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뉴스 기사 가운데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일어난 사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살던 한 현찰로만 37억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가 이제 살날을 마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 유언장을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아주 놀랐었습니다. 그 이유는 37억이나 되는 이 금액을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고 자신이 키우고 있었던 반려견에게 상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반려견에게 37억이나 되는 유산을 한 이유를 살펴보니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아플 때에 자녀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연락 한 통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곁을 유일하게 지켜준 반려견에게 이 유산을 상속한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또 법정 다툼을 하고 시기와 질투, 다툼이 일어나는 것까지 그 뉴스 기사에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법정 다툼의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살던 사람이 무엇을 남겼는가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유익을 주는 돈, 집,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 담긴 글, 그림, 음악 등등 어떤 사상을 담아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인간은 삶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거나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자 하는 열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작가는 글, 책을 남기죠. 음악가는 자신의 곡, 미술가는 그림을 남김으로 자신의 예술과 사상을 남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과 권력을 남은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더 살아갈 사람들에게 남겨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가가 책을 남기고 미술가가 그림을 남기듯이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남길 것에 대한 관심은 곧 자신의 삶의 의미요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 소개된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인생 결산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기대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전하고 또 무엇을 남기는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재정, 학벌, 권력,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해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를 이 땅에 남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는 세대들을 우리는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내는 빛의 자녀들을 길러내야 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구원에 관한 사상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옛 세대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법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한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계시한 다양한 법들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첫 번째 법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이고요.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아닌 그들의 자녀인, 그들의 다음 세대인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주역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이 법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신세대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설명함으로써 시내산에서 이전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법들을 다시 일깨우며 법이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여전히 그들에게 그 법이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법이고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모압 언약입니다. 이 법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주신 법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대는, 신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가나안 땅으로부터의 여정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출애굽하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훈련받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누리게 될 축복과 은혜를 위한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고난을 통해 훈련받습니다. 진정한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천국에서 살아갈 그분의 자녀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앞두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먼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안에서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을 말하면서 당부하는 것은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방해하는 수많은 이방 종교와 민족들의 공격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구원을, 믿음을, 신앙을 전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게 되고 은혜도 모르게 되며 다른 이방의 잡신들을 믿고 따르며 열방에 정복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 안에 자리 잡혀져 있는 이방신들에게 잡아먹히고 그들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과 100년 전 이 땅에 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잃게 하려던 역사적 사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창시 계명을 하고 단발령을 시행하면서 문화와 교육에서부터 우리를 세뇌하고 우리의 민족의 뿌리부터 뒤흔들면서 정체성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이토록 정체성을 없애는 일에 열심이었던 이유는 정체성이 사라지면 인간은 동물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면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체성을 없애려고 한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어떻게든 망각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세상을 점점 더 개인주의로, 쾌락과 정력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고 분쟁과 다툼, 시기와 질투,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젠더 전쟁, 성과주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해체주의와 절대 진리는 없다고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등등 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영적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도록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 사단의 계략 앞에 모세가 오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사단의 계략 앞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임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길 우리는 힘써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귀에게 대적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 모든 이 생사화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지고 행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유일신은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는 수많은 민족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이 가득하였기에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을 훼손하고 방해할 조건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장 5장 말씀을 살펴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이 똑같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종교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던 마르틴 루터는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들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멈추지 않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읽을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 가운데 12절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본래 죄악된 본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던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조심스럽습니다. 최근에 저와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 전도사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나가셨고 설교에 대한 열정이 참 많으셨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또 어느 날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교회 성도님께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사적이지 못하고 예의와 매너가 결여된 수준 낮은 설교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을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죄악된 내면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그 어떤 미사역으로도 우리의 부패와 어둠과 비참함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임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알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구원으로 향하는 길, 예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걸 직면할 때 구원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게 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알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에서부터 쭉 이어져 와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적 대각성, 부흥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신 분인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언제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인들의 철저한 회개와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양 대부흥 사건에서도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서 수많은 회개의 파도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서의 부흥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알고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음 세대가 고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부패와 비참함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너무 당연하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당연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바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죄인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하셨으며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 뜻, 영혼, 힘이라는 것은 바로 전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 지성, 감정, 의지, 존재 그 자체,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의미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전 생애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다음 세대가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에 대해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그들을 바치고 지탱해주는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전에는 말씀들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돌판 위에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말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새겨져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새기셨습니다. 이 사랑의 증표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드러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해질 때에 다음 세대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셨지만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설교한 내용을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많이 어렸기도 했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전한 설교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아버지께서 행한 삶만 기억합니다. 한겨울에 보일러 틀 돈이 없지만 패딩을 입고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날씨에 혼자 교회 청소를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병상에서 외출할 수 없는 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설교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소천하시기 한 달 전까지 나오시던 모습, 그 삶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은 저에게 전수되어서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부모로서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의 의미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내 전 생애를 말하는 거죠.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늘 매여 있고 붙어 있는 것처럼 그 교훈들을 잘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의 육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마지막 실천사항으로 사람이 사는 집의 문에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집은 가정 공동체가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문은 가족 구성원들의 출입구입니다. 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며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문 기둥과 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항상 기록된 말씀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들을 보고 항상 기억하며 생활에 실천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집의 문 위에 말씀들을 기록하라는 것이 7절 말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집 안에 있을 때와 길로 나갈 때 역시 문을 통해 나가야 합니다. 누워 있을 때와 일어날 때도 집 안에서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마주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없고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게 은혜인가 의문이 드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다음 세대와 자녀들은 그대로 답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위해 매일의 삶을 전쟁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이라고 증거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전수를 위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여지고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내 아들, 딸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의 전생애를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내팽겨치고 나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고 사단을 이미 박살내셨습니다. 전쟁은 힘들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고난이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그 힘겨운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승리를 보장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전생애로부터 전해질 구원의 은혜, 신앙,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예수님의 기쁨의 실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